오늘 말씀은 환난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13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죠. 잠자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랬고, 15절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 또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16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난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라고 했는데,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라고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시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이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게 뭡니까? 재림인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약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두 계통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두 계통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계통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 둘째 계통은 영광받는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기 먼저 고난받는 종 그랬죠? 고난받는 종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받는 종이라고 나와요. 구약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그 선도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탄생 장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미가서 5장 2절, 또 2장 4절에 응답이 됐습니다. 메시아의 처녀 탄생,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이사야 61장 1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와 있고요.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함, 이사야 53장 3절,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은 30개의 팔림, 스가랴 11장 12절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응답이 됐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희롱을 당함, 시편 22편 7, 8절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메시아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메시아가 치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롱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부자처럼 매장이 되고, 이런 말이 구약에 다 예언으로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응답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받는 종, 첫 번째 계통이고, 두 번째 계통, 이제 도표를 다시 보시면 영광받는 종이에요. 영광받는 종. 이것은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다
이건 영광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또 메시아가 왕국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3절, 14절.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상 7장 16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건 아직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메시아는 세막대기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시편 2편 6장 9절. 메시아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시편 72편, 이사야 2장, 32장, 그리고 스가랴 14장. 이런 것들이 이제 영광받는 종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두 번째 계통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일부에. 근데 베드로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구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탐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탐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한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종으로 오신다는 것들을 대언자들이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이 보신 이제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예언의 산봉우리. 이 도표를 보면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이제 산봉우리를 본 거예요. 높이 솟아난 산봉우리만 본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보여요? 산봉우리에 메시아의 탄생과 어린 양, 이 부수적으로 이제 베들레헴 처녀 탄생, 갈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은 천년왕국이 보인 겁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뭘 봤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올리브산에, 그리고 천년왕국, 이것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드러나게 된 거죠.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재 양옆의 산봉우리와 계곡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다,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재림이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에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비. 무엇이 계곡에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교회 시대를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양쪽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선도에 본 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비밀리에 오신 겁니다. 드러나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광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그럴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건 교만과 어떤 자만에 의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밀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림, 예수님의 처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올리브 산에서 공개적으로 가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두 번째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림이 있어요. 교회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먼저 오시냐면은 첫 번째는 공중 강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상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초림이고 재림인데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중에 오실 때는 거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하여, 예수님과 상관하여 하는 이런 상급을 이제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도표를 보시면 이때 이제 첫 번째 때 공중에 오시게 되면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 있다면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채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하는 거죠. 휴거. 그러니까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대로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덤에서 다 부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그럴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앙을 믿으면 7년 환란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년왕국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 말세론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대체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건재합니다. 주변의 중동 국가 사이에서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고 7년 환란기 때 엄청 고통을 당하고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승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를 목사로 임명했어요. 목사님이 거기 대사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무슨 대통령이 종교와 연합이 된다. 아마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도 이제 대사관을 갖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있는데 지금 아주 끈끈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재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그들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7년 동안 이제 상급을 받고 혼인잔치를 하다가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것이 뭐냐면 둘째 단계인 거예요. 둘째 단계인데 공중 재림은 비밀리에 오십니다. 그러나 7년이 끝날 때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비슷하죠? 여기하고요? 비슷하죠?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선도를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나 아니면 대언서에서 스가랴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공중 강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것이고, 이때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내려오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이라는 겁니다. 공중. 이게 공중 강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는 채여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는 구약에 계시된 적이 없어요. 둘째 단계는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공개적으로 이 땅 올리브산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취한 노량물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비밀리에 올라가신 거죠? 아니,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거죠? 이것은 초림 이후에 공개적으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자,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누구냐 하는 학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들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다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남자는 천상의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장소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그것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같은 방식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스가랴 14장 말씀이 여기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 때입니까? 지상 강림 때입니까? 지상 강림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본 것은 뭐냐면 구약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두 계통으로 말씀하고 있다. 한 번은 고난받는 종,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재림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입니다.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살기 힘들 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살기 좋으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하기 힘들 때는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라클 모닝을 며칠 것까지는 해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 죽어도 그건 들으시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증언했냐면, 방금 사도행전 1장에 두 남자가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사도들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1절,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바울의 증언. 야고보도 증언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야고보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증언이에요. 베드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우염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이제 직접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림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쯤 오실까요? 이거 알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1월 달에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예배당을 또 딴 곳에 옮겼다가 여기 건축하면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만 보여도 저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나가다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강동구청역 앞에 볼링장 1층이 비어 있거든요.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보니까 월세가 1억이래요. 그래, 거기 하이마트 자리였거든요, 원래. 도대체 그 전자기기 파는 회사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월세 1억을 내고서 거기서 물건을 팔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쪽에서 이익된 걸 맺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세만 1억이니까 이익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1월 달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1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이 꺾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기회다, 이런 것이고, 우리 스스로 가려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지금 등 떠밀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등 떠밀릴 때 모른 척하고 밀려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자.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 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우리 교회 50주년 때 그때 맞춰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서 류광수 이 복음 다락방에 관한 그것을 갖다가 냈더라고요. 거기는 이단입니다. 다락방 이야기가 나오면 이단이에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아주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그 늙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이 차를 타도 말이죠, 뭐 몇 억씩 하는 그런 어떤 벤츠 같은 거를 의전용이라 해서 들어놓고 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면. 근데 이단이거든요, 사실이. 근데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근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빨아내는 거예요. 빨아내, 속된 말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단 전문 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한쪽만 그 생활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원감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알아맞춘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부분이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재림의 날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언제쯤 오시냐 그랬더니, 재림의 시기는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의인들이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년간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지금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요. 의가 존재하므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탄이 결박이 돼요.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7년 환란기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사탄이 결박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적그리스도가 멸망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멸망받습니다. 7년 환란기에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기의 본토,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시기는 천년왕국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오실 때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당부를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만약에 이후에 오신다면,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는데 먼저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오신다. 공중에 오시고 지상 강림하는 사이에는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한 일회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재림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셨으므로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1장 11절에 이제 오신다는 것은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것은 몇 번째 강림이에요? 두 번째 재림. 그러니까 지상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강림,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들과 함께 쭉 오시는 거예요. 구름들과 함께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단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올라가실 때는 홀로 올라가셨지만 내려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재림은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강림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에서 펼쳐지고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면 지상강림, 재림이라고 하죠. 지상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몇 번 들어야 많이 이게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휴거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지금 공중에 계신 거예요. 공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맨 먼저 일어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채어 올라가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채어 올라간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특성.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데 이 채어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휴거의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휴거의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휴거의 두 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 보세요. 51절부터 57절까지 열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이건 신비예요. 완전 신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된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아주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름살도 들어가죠. 얼굴은 찌그러들죠. 그 다음에 뭐 눈도 잘 안 보이죠. 귀도 잘 안 듣기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이게 다 변화가 된대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아무리 K 화장품이 유명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변화가 된대요. 변화가 된대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을 몽골에 갈 때 찍은 사진들 여럿을 봐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그러면 참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된대요. 변화가 된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두 단계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여,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마지막 두 절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과 또 당시 살아있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죽음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지 않고 영생으로 옷 입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은 이 말씀 많이 이용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죠. 부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몸은 어디가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는데 뜨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몸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기서 아니 뭐 혼만 있는데 뜨거움을 느낍니까? 거기에서 있는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 우리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속에서도 바울의 이러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밀침에 나아가노라.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휴거받는 것을 보상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여기가 어디라고요?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착체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체에 올라가. 이걸 뭐라고요? 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 그래서 공중에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의 땀을 흘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무덤덤하지 않을 거예요. 무덤덤하지 않아요. 가끔 SNS에서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군대 간 남편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이제 그 앉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 이벤트를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다가 옆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남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멀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멀리 갔다가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게 아빠가 나타나서 그럼 가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무덤덤할까요?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 만날 때 그 만남이 정말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 환난 전 복된 소망입니다. 환난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환난 전 복된 소망, 우리 공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4장 1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세요. 네.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